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영 목사라고 하고요. 블레싱 마을이라고 국제 신도시 마을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하단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사실 오늘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이었는데 보통은 휴일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그거 루틴에 따라서 수요 예배는 직장 마치거나 일상에 따라서 오기 마련인데 휴일에는 엄청 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시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예, 예.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귀하다. 수요 예배 특별히 오늘은 또 휴일이고 해가지고 참 오시기 싫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하다가 사실 최근에 누가 저보고 왜 그렇게 설교하면은 화를 많이 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화 많이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라가면 화를 그래 많이 내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화단에 예배 가면은 조금 가볍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좀 간략하게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으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갈렙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갈렙의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갈렙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어릴 때 부르면서 갈렙이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헌신에 보답받고자 이 노래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기리는 노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가볍게 조금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또 성례상 또 성질을 내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저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인데요. 지금 시기는 땅 분배하는 시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땅 정복하는 시기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맡을 것인지 땅 분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갈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여기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85세입니다. 85세. 상당히 고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연장자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장자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땅을 요구하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왜 이 땅을 요구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이 사건은 좀 구속사적으로 갈렙이 다윗의 왕조를 노래하면서 그 영광을 바랬던 그 믿음을 기리는 그러한 본문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갈렙이 이 땅을 요구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당시에 즉 당시의 그 이스라엘 세대에는 어떠한 도전과 메시지가 되었는가 이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부터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45년 전으로. 45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간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85세인 갈렙이 몇 세 때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은 40세 때 이야기죠.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제 그 땅을 염탐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별하게 됩니다. 그럼 총 몇 명이죠? 각 이스라엘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니까 한 명씩 선출하고 나니까 12명이 선별이 된 겁니다. 그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혹은 그 땅의 정보를 조금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정보를 얻고자 그렇게 먼저 12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가 이렇게 갈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은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이겁니다.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이다. 그러나 그곳은 무지막지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견고한 성읍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그냥 아작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절대로 저 땅을 쳐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보고를 남긴 것입니다. 자, 이 보고를 들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사실 어떤 때냐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로 집도 없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 관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40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로 1년이 흘렀 죄송합니다. 1년이 흘렀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서 집도 짓고 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를 들으니까 그 보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10명의 보고를 들은 전부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분통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1년여의 여정의 끝이 결국엔 이거냐? 결국엔 우리가 이제는 마음 놓고 저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우리 꼴이 이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 애굽에 다시 종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손에 죽든지 둘 중 하나든 아니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죽든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10명의 보고와는 다르게 보고하는 사람 둘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 땅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보고를 들으니까 오히려 이들이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이곳에 분명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이 우수한 문명으로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해 있고 성읍도 견고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아까 10명하고 완전히 다른 보고죠. 10명은 거인들 때문에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명은 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이 사건은 출애굽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은 총 몇 년이라 했죠? 아까 제가 1년 조금 남짓됐습니다. 1년 조금 넘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즉 팔레스타인 땅, 즉 이스라엘 땅의 잘 남쪽 밑에 있는 땅인데, 근데 이곳에서 1년여의 세월까지 걸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출애굽의 분기점이 되어가지고 광야 생활이 총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출애굽 19장부터 민수기 13장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까지는 단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민수기 14장부터 신명기 끝날 때까지는 무려 38년, 39년이 소요되는 아주 많은 세월들이 소요된 그러한 시간이 흘렀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세대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40년은 왜 40년일까요? 이때 결국에는 불신앙했던 불순종했던 그 세대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난 뒤에 이제 2명만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2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은요. 이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연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45년이 되어서
다시금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돌이키면서 갈렙이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요구가 무엇이었니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흐르고 난 뒤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런 땅을 요구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거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성읍이 여전히 견고할지라도 그들의 문명이 우수할지라도 그때 45년 전의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하는 말 안에 요걸 한번 주목해서 보시도록 하죠.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지. 즉 다시 말해서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평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연장자라고 했죠. 그럼 연장자라고 하면은 생활하기 편한 그런 평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노년의 때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지가 아니라 평지를 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땅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40여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거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즉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즉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은 매력적인 땅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땅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지이고, 또한 그 땅을 정복하려면은 거인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우수한 문명을 가진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아주 험난한 일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막 갈렙에게 찾아가서, 아이 어르신, 거긴 좀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감당하기에는 쉽지도 않은 땅이고 또 생활하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어르신 정도면은 조금 편안한 땅으로 가셔가지고 남은 여생 그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죠. 1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근데 이 고백은 이날만 한 고백이 아니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있겠죠. 뭐냐면은 그의 기력입니다. 갈렙의 기력. 45년 전과는 좀 다르겠죠. 즉 그의 기력은 쇠하여져 있고 자신감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 주변에서 뜯어 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갈렙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갈렙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에겐 나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안악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기력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갈렙의 확신과 믿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땅이었을까요?
이 땅에 뭐 보물이라도 숨겨놓았던 것일까요? 사실 이 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 쓸모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고 또한 거인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고 노년의 갈렙이 살기에는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 땅을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게 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 갈렙이 요구하는 이 땅은 과연 어떤 땅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 땅의 이름을 헤브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지명을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은 기럇 아르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럇 아르바 이곳은 어떤 땅이냐면은요,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막벨라 굴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셨죠? 막벨라 굴에 누군가가 묻혀 있습니다. 누가 묻혀 있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다면 또 누가 묻혀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하는 땅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되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누가 달라고 하고 있냐면은 현재 생존자 중에 최고 연장자 갈렙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시도를 펼쳐놓고 만약에 이 땅을 경매를 붙인다고 합시다. 경매를 붙인다고 했을 때에 이 헤브론은 몇 번째 선별이 될까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일까요? 선호하지 않는 땅일까요? 사실 선호하는 땅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고 또한 아몬의 선조들의 무덤이 있다 한들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헤브론은 그렇게 백성들이 선호하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누군가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에게서는 버릴 수 없는 땅입니다. 왜요? 그들의 선조가 묻혀 있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의미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취해야 하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 땅을 잡아줘야만 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 정도면은 정복하기 편하고 손쉬운 혹은 살기 좋은 그런 땅을 먼저 달라고 해도 먼저 요청을 해도 주변에 어느 누구도 사실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최고 연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갈렙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땅들 중에 가장 편한 땅을 본인이 차지하겠다고 해도 주변에 어느 누구도 말 하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이 땅을, 즉 가장 어렵고 가장 쉽지 않은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취해야 하는 그 땅을 갈렙은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사실 자기가 생활하기도 편하지도 않은 그 땅, 그리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그런 땅, 매력적이 않은 이 땅, 그 땅을 왜 요구했던 것일까요? 함께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이게 갈렙의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사실 갈렙은 그냥 좋은 땅 차지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갈렙은 이 땅을 달라 함으로써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도는 뭘까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갈렙은 지금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갈렙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산지이면서 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달라고 할 때에 갈렙은 뭐라고 말하면서 요청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근데 이게 뭐가 생각나요? 45년 전 그 뼈아픈 일이 생각이 납니다. 45년 전에 그 실패가 갈렙에게는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는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해서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그 세대를 보면서, 그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이거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갈렙은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세대들에게는 그 시대의 아픔을 계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는 믿음의 세대로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육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서기를 갈렙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시절은 너무나 뼈아픈 시절이었을 겁니다. 본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한들 사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동력자들, 자신의 동년배들, 지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며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이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믿음과 결단들을 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자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갈렙이 주는 이 도전들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계승한다 했을 때에 건물을 이어주는, 혹은 재산을 이어주는, 우리의 기교를 이어주는, 또한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이어주는 그러한 계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승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대, 믿음의 눈으로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남은 것들이 바로 새벽기도일 겁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전쟁이나 또한 일제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새벽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에는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지켰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같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고자 하는 이런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재산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두 번째 의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요구했을 때의 두 번째 갈렙의 의도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사실 다른 이들이 선호하는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불편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담겨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선조가 묻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른 땅은 몰라도 그 땅만큼은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노년의 85세 갈렙이 그 땅을 자신이 맡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땅을 가장 노년의 자신이 맡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헌신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맡아야 하는 그것을 갈렙이 지금 노년의 그 갈렙이 내가 그 땅을 맡겠다, 내가 그 땅을 맡기를 원하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소라고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기피하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사실 갈렙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연륜이 쌓이고 또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의 위치가 좀 높아지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을 보통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나를 방어하거나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조금 이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노년의 때이고 존경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호받을 수 있는 그런 때에도
그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헌신해야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믿음과 결단으로서 그 자리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의 자리를 헌신할 때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기피하는 누군가가 선호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누군가가 귀찮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렙은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의 모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와 도전을 주었겠습니까? 갈렙이 감당하는 그것은 누군가 감당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보이면서 이 땅을 자신이 맡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헌신의 모범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의 행동을 보면서 갈렙의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절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말이죠. 더불어 땅 분배 때에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땅, 자신이 살고 싶은 그런 땅을 선호하고 싶을 것인데 그러나 최고 연장자인 갈렙은 잘 살고 싶은 땅보다 이스라엘이 가꾸고 나아가야 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할 때에 각자 자신의 유격에 따른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말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이는 자들로서 다음 세대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키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연세가 83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83세 그 연세에. 보통은 83세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때는 내가 좀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고 또한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그분과 만남을 이루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제가 50년 이상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내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놓고 싶지 않다. 내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빛을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감당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주일학교 예배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메시지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전해 들은 소식인데 그분은 소천하기 6개월 전까지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의 사명자로 평생의 헌신자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 역시도 가장 연장자일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내 기력은 쇠하였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땅은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보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기피하는 그 땅을 내가 헌신함으로써 귀찮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그 일을 내가 가꾸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갈렙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공동체에게 도전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갈렙의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헌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갈렙도 노년의 그때까지 끝까지 헌신하며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앞에 설 수 있는 헌신자로 설 수 있는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헌신에 대한 주제여가지고 좀 비장한 찬양을 좀 고를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좀 우리의 헌신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았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하여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흘려보냄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 좀 배우는 겸해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